우리가 어저께 살폈죠. 고린도 전서 7장은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낸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처한 상황 속에서 결혼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혼한 사람은 다시 재혼을 해야 되는지, 독신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이 어떤 것이 맞는지를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목회적 관점을 가지고 답변을 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7장이라고 어저께 살폈죠. 그래서 이 7장을 해석하는 데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이해해야 고린도전서를 이해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극단적인 쾌락주의와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함께 있었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의 영향과 그리고 우상숭배의 영향, 성전 창기가 있었던 문화의 영향 때문에 아주 육체적 쾌락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문화가 있었고요. 이 문화의 반대급부로 철저한 금욕주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부 사이의 성적 결합도 지저분한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금욕주의 때문에 부부가 같이 이렇게 성적 관계도 가지지 않는 그런 교인들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목회적 관점을 가지고 기록을 한 것이고요. 또 어저께 기억나십니까? 또 한 가지가 임박한 종말론이었어요. 임박한 종말론. 예수님께서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삶의 세대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들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곧 주님이 오실 텐데 왜 결혼하지 않은 자들은 결혼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느냐? 이혼한 자들은 왜 또 재혼을 하려고 애를 쓰느냐?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것인데 주님을 기다리고 주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더 우선순위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이제 어저께 살폈던 본문이죠. 그래서 그 맥락 이후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이제 독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결혼하지 않은 처녀와 혼자 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절 보십시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처녀에 관해서는 하나님께 받은 계명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건 권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초반절에도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내 의견이니까 이건 목회적 권면으로 받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죠.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어떤 영향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임박한 종말론. 이제 곧 주님이 오실 텐데 왜 그렇게 결혼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27절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래서 이 배경을 모르고 읽으면요, 이 성경 전체와 좀 다른 이야기를 하네. 하나님은 남녀가 합쳐서 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데 사도 바울은 갑자기 뜬금없이 아내 구하기를 원하지 말라, 남편 구하기를 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성경이 좀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종말을 대비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건이 우리에게 오고 있으니까 지금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상태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들을 평생 총각 귀신, 처녀 귀신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왜냐하면 환란이 오고 종말이 오면 가족을 가진 사람이 아무래도 더 큰 환란 가운데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6.25라고 하는 아픔이 있었죠. 6.25 때 피난 갈 때 혼자 피난 간 사람은 그래도 좀 덜해요. 근데 6남매의 아빠, 엄마 같이 이렇게 피난 간 사람들은 얼마나 큰 환란이 있었습니까? 이거 똑같은 거죠. 마지막 때, 마지막 종말이 오고 있으니까 그때 종말을 먼저 준비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족을 만들지 않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부터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를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되어진 고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때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므로 이제는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말의 시작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종말의 시작, 초림이 종말의 시작이고 재림이 종말의 끝이니까 이제는 종말이 시작되었으므로 그때가 단축되었으므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 그리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것 같이 하라.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라. 매매한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31절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할 것처럼 하라. 그 이유는 뭐냐? 이 세상의 모든 외형은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종말이라고 하는 그 사건 앞에서 지금 우리가 기뻐하고 웃고 우는 것들은 다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다 사라질 것이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 선거했죠. 선거해서 당선된 사람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축하를 하고 자기 자신이 두 팔을 번쩍 들어오르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런데 그 기쁨이 4년 후에도 똑같이 웃고 있을까요? 지금 이제 선거에 당선되었던 사람들 보면 알 수 있어요. 대통령들 보십시오. 대통령 선거 당선됐을 때 얼마나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축복하고 축하하고 자신은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현직 대통령, 전임 대통령 중에 길에 함부로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다 끝나고 어떤 것도 우리를 영원히 웃게 하지 못해요. 다 마지막 때에는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다 끝나는 것들이에요. 다 의미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는 거죠. 이게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 그러면 독신에 대해서 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33절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장가간 자들은 종말 앞에서 마지막 때 앞에서 마음이 아내에게 쏠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는 하나님의 뜻을 어쩔 수 없이 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 이게 마음이 갈라진다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못하는 때가 오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장가가지 않고 독신으로 혼자 사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35절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이 다음 나오는 말이 고린도전서 7장의 주제예요. 밑줄 그어 놓으십시오.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니라.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하는 것. 사실 고린도전서 7장은요. 결혼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시 재혼을 해야 되는지 독신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이라고 하는 사건 앞에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종말을 대비해서 종말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자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우주적 종말, 역사의 커튼이 닫히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마지막 때죠. 주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를 정돈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두 번째 종말을 누구나 맞이합니다. 종말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우린 누구나 역사적 종말 이전에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앞에 종말이 반드시 온다면, 개인적인 죽음이 반드시 온다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며 사는 것.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가끔씩 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착각이 들어요. 어떤 착각이 드냐면 내가 영원히 사나? 이런 착각이 들어요. 예, 당장 우리는 다 죽을 거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오늘 또는 내일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왜 싸웁니까? 왜 그렇게 자기의 의견을 끝까지 관철합니까? 왜 다른 사람들을 그것을 빼앗으면서까지 내 것을 늘리려고 합니까? 하나더라고요. 영원히 산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아니, 적어도 오늘이나 내일은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싸우고요. 그래서 화가 나고, 그래서 속상하고. 우리가 건강검진 받고 나서 의사에게 이상한 말만 들어도요,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당장 바뀌어요. 여러분이 고민하는 거 90%는 다 사라질걸요. 만약에 의사가 한 3개월 정도 삽니다 이러면요, 여러분들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들, 계획하고 있는 것들 90%, 95%는 다 바뀔걸요. 우리가 왜 이렇게 아둥바둥 살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어떨 때는 삽니까? 우리 코앞에 개인의 종말이 놓여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순간순간 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왜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하라, 용서하라, 긍휼을 베풀라, 나누라, 이거 왜 못하고 살아요? 내일도 산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내 것인 것이 내일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결혼하는 문제를 쭉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종말, 역사적인 종말은 온다. 반드시 온다. 심지어 아주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식하면서 오늘 하루 모든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가정 생활, 직장 생활, 자녀와의 관계, 인간 관계도 이 틀 안에서 해석을 하라.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자로서 모든 것을 판단하라.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하루를 우리 돌아봅시다. 우리는 얼마나 나는 죽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말했습니까? 얼마나 나는 곧 나의 삶이 마무리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았습니까? 여러분, 누구라도 90, 100세를 산 사람이라도 마지막에 신방을 해보면요, 그 임종 때에 항상 하는 말이 무엇인 줄 아세요? 주마등처럼 지나갔다는 거예요. 100년, 우리가 볼 때는 참 오래 사셨네 싶지만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웃는 것들, 오늘 우리가 우는 것들 마지막에 돌아보면요, 주마등처럼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흐트러짐 없이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를 섬기며 사는 것. 이제 곧 우리는 주님 앞에 안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삶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 관계의 문제나 아니면 우선순위의 문제,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 이것이 바뀌게 될 거예요. 마지막 임종 때 제가 아직 기억나는 분이 있어요. 그 대기업에 임원까지 하신 분, 이분이 마지막 죽을 때 뭐가 제일 후회하면서 죽냐면 그 자녀 운동회에 못 간 거. 그날 바빠가지고 그날 승진 때문에 사회생활 하느라 돈 버느라
자녀 운동회에 가지 못한 것, 이걸 그렇게 후회하면서 돌아가시더라고요.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인식 앞에 있으면요, 뭐가 중요한지, 무엇이 덜 중요한지 우선순위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사과할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당장 사과하십시오. 화해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당장 화해하십시오. 나는 먼저 화해하고 먼저 사과하면요, 제가 더 손해보는 것 같더라고요. 왜 이런 말을 하죠? 내일도 산다고 생각하니까,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호흡은 코끝에 걸려있는 존재예요. 우리의 종말, 세상의 종말, 개인의 종말은 언제나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것을 인식하면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은 요동하고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우리가 흐트러짐 없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흐트러짐 없이 주의 말씀을 섬기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개인적 종말을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쫓고 추구하는 삶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